오늘은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같은 이 신약의 서신서는 이 편지 형식을 빌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 문학적 장르를 사용합니다. 스토리 또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달되는 성경도 있고, 또 시적인 장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성경 부분도 있죠. 시편이나 이런 부분. 또 역사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서사 장르가 있고, 또 편지 형태의 이 서술 장르가 또 있습니다. 그 형식이 성경 저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는 편지 형식의 이 서술 장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짧아요. 일단 편지이기 때문에 짧아요. 그렇지만 아주 압축돼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구절은 성경 수십 장, 아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한 구절이, 즉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헤아려야 풀리는 구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빌립보서가 짧은 이 4장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방대해서 그것을 세세히 풀어 쓴다면 웬만한 성경 이상의 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짧지만 꾹꾹 눌러 쓴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 보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컫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10년간 주일날 이 로마서를 설교하다가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은퇴하였습니다. 세간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를 오랜 기간 설교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오랫동안 설교하였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왜 이 풍성한 말씀을 어찌 그리 짧게 전하다 왔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요. 정말 이 서신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 또한 빌립보서 말씀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아쉬움을 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제 역량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사정도 있고 이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27번째를 했고 오늘이 28번째입니다. 28주를 한 거죠. 앞으로 이제 4장까지 다 마무리하면 한 40번 정도 강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매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프린터물이 있죠. 그것을 바인더에 잘 정리하셔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나간 게 80번 나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바인더로 이만큼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한 1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죠. 그것들을 여러분 매주 소화를 잘 한다면 엄청난 신앙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 수 없게 최대한 그 의미를 파악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는 몇몇 다른 서신서들처럼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뭘까요? 닉네임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의 서신서라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서.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유독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안에.
비록 감옥에 갇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달리 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막 힘이 되어주는 자녀들 있죠? 막 그 자녀들 보면 막 기쁘잖아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복음 사역에 전심을 다하여 동역했던 그런 아주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살고 죽으려는 이 사도 바울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위례중앙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해주고 동역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전파하는 사역이라면 두 손 다 걷어붙이고 함께하는 이들을 보노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요즘 특별히 전도에 힘쓰는 분들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집에서 전도할 물품들을 몇백 개씩 준비해가지고 가져다 주는 성도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저쪽에 나가서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노라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비대면 속에 무슨 전도입니까?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전도는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교회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러 차례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의 길에는 기쁨도 있지만 가슴 아픈 눈물 또한 있습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 아픈 눈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한 성도의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 계시죠? 금요 철학 때도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분의 기도 소리가 매일 우리 카톡에서 기도하는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들으면 너무 마음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병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돼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권능의 힘으로 함께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눈물도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요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 성도들 중에 진리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여러 방면으로 목양을 해야 하죠.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다 기도해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겠지만 목양의 최일선은 성도들의 영혼 지킴입니다. 영혼 지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다른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를 따르는 교회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님 주님보단 사람이나 세상을 더 바라보는 교회입니까? 주님보단 사람이나 세상을 더 따르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이름보단 사람의 이름이나 세상 성공이 더 회자되는 교회입니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예수를 부정하진 않더라도 전부로 여기기보다 기변 옵션 정도로 여기고 심중과 삶에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영혼 지킴으로써 영혼의 목자로서 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너무 원하거든요. 질병이 낫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사는 걸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걸 볼 때 가장 기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게 제 목회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못지않게 이렇게 훌륭한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후벼파며 눈물로 호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좋은 교회 내에도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으냐는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 이미 여러 사람들로 퍼져서 대동단결하여 원수 노릇하니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해도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 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꼭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그 자신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한 자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구원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아니, 어떻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22,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비느하스적 열심을 품고 살벌하게 사륙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때 그는 완전한 영적인 멘붕 상태에, 영적인 혼동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가 이 부활의 영광의 강체 속에 나타나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은 당시 유대 할례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으로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부정한 자들이라면 아예 교회도 오지 않았겠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할례로 본 것입니다. 추가한 거죠. 십자가로는 뭔가 부족하다, 할례가 추가돼야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십자가를 변질시킨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들의 계계를 간파하는데 능숙한 자가 또 있을까요? 자기야말로 그들이 추구한 길에 누구보다 최선두에 섰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말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부정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방식을 부정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하지 않은 뭔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들에겐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단 실상 할례와 같은 것들이 더 중요했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길을 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오긴 하였지만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던 사탄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정쩡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 부정하는 것도 완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누가 그런 자들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단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단도 어느 정도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하고 자기들 거를 뭔가 더 주장하지요. 그런 이상하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론 심각하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정쩡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과 18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질리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호소했던, 심지어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과 3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한마디로 뭡니까? 할례로 대변되는 이 육체의 길, 육체를 신뢰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길로 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리 없고 구원의 열매도 나타날 리 없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안 들어갔는데 술, 담배 끊으라고 하면 여러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의지력 강한 분은 끊죠. 근데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금주했다, 금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령 끊는다 한들 그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자칫 믿음보다 육체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경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나 다 끊었는데? 다 되었네?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구원의 절대적인 것 마냥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할 때 그래요. 담배 끊어야 되냐고, 술 끊어야 되냐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뭘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의 복음을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와 같은 술, 담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영혼이 변화되면 술이나 담배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 제약의 문제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변화가, 이 믿음도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 뭐 봉사를 시키고 또 뭐를 시키고 하면 그 믿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 일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이 들어가고 먼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일들은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장애물을 놓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지 그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술, 담배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육체의 탁월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말하면 서러울 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 있을까요? 그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누구보다 열심을 품고 앉아였습니다. 뭐 그가 타고난 태생부터 그렇고 행동했던 것부터 따라갈 수 없는 범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육체의 일들이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 신실한 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우성치며 항변하였던 거죠. 사도 바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정하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까지 행해야만 완전한 구원이 된다오. 구약을 보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 있는지 말이오. 예수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소? 당신이 전하는 십자가만 믿는 믿음은 분명 부족하오.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간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얼마나 맞는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이들의 실상까지 아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하나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배예요, 배. 그들의 신은 배. 배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이 나온다는 것이 배입니다. 배. 상징적 언어입니다. 배가 그들의 실질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욕망.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서서히 고사당하는 자고 영적인 기생충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왜? 여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 볼 때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때 영적으로 막 멘탈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막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르죠. 이는 그가 교회라는 장소에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그가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가 아무리 직분과 오랜 교회 생활을 하였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주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가 실질적으로 따르고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자들은 교회 내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냥 허저분한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들은 교회 내에서 힘을 발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비참할 지경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자랑거리는 부끄러운 할례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낙인 찍혀서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토록 고발당하는 무기징역자들이죠. 빌립보서가 있는 한 계속 이들은 고발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제 아무리 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말하여도, 그토록 말하여도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도, 알려 하지도, 인정하지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몰라요.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굳게 믿는 것이 이들은 구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심하면 의심했지, 예수를 의심하면 의심했지, 자신들을 한 번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들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을 늘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불안에 떨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늘 내가 믿음 위에 있는지,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위에 있는지를 늘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어느 교회에 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있는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잘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길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육체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죠.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길을 추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거 죽여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삶을 살죠.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는 예수이시기에 전적으로 예수를 추구하는 길을 갑니다. 만약 예수를 순전하게 추구하는 길에 장애가 된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예수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버려버립니다. 차라리 그걸 버리고라도 예수를 붙잡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내의 구원의 길로 예수 플러스 할례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단이 아닌 이상 없어요. 우리 중에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그렇다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실상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육체성이 강한 시대가 또 있을까요? 육체를 자랑하는 시대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발달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세상의 힘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 신념 속에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는 강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적인 육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섬기는 거죠. 기웃기웃하며 전적으로 예수에게 투신하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섬기는 거죠. 보십시오. 교회 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예수가 보이지 않고 육체가 보이는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단 세상의 가치관이 더 돋보이거나 주님과의 관계보다 사랑과의 관계를 우상처럼 더 중히 여기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때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제가 왜 그렇게 예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를 왜 그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제 목회와 신앙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겪으면서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예수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사람이 보여요. 어떤 상황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런 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이 그래요. 그게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더 위에 두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님 이것은 머리로만 말로만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육체로 대변되는 세상적인 방식, 배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망을 실질적인 신으로 삼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일 때 다 드러나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결정적일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구원 방식과 삶의 방식마저도 전면 부정하고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엇인가 첨가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뭔가 첨가하고 빼고 막 그럽니다. 십자가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마저도 순전하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방식도.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만 삶의 방식에서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죠. 그죠? 십자가 누가 그거 즐거워요. 그죠? 입으로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삶으로는 실상 부정하고 거부하는 길로 갈 때가 많죠.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주인 노릇, 신 노릇 하는 것은 자신의 배, 이 육체의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을 따를 때가 많죠. 여기 자기 인생의 궁극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길에 예수는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이고 우리가 보이면 그 순간은 그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하늘의 일로 해석하여 바라보는 자들인가? 아님 땅의 일로 생각하는 자들인가? 여러분 가운데 절대 판단의 기준이 육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구원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욕망이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구원의 길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보이는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다 보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 길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진짜 살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한참 잘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저 어떻게 해야죠? 저는 이 교회 와서 내내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잘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은 정말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정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가 보이게, 인격적으로 예수가 보이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가 보이게.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성숙한 공동체로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안전한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아주 단단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를 중심 삼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가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예수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예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예수로 꽉 찬 인생, 예수로 꽉 찬 성도, 예수로 꽉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